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나의 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사님은 광주 예일교회 지금 101호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과 또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와 또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 우리 랩런트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오늘 최고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미션 나누고 있어요. 예일교회에서 2021년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5가지 미션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 나의 미션이에요. 이걸 보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할머니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주간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전 세계 237개국 나라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일어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찬양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선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지금 나에게 우리 랩런트들의 미션으로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친구의 미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좋은 땅인 초등부 랩런트들 나의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후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후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단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후대의 후손들이 걸쳐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가서 산다 하면 그냥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주인이냐면요. 바로 왕이 바로 주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종로를 타면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야지. 그럴 수 없는 신분과 권세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세상의 임금, 거짓 임금인 사단을 의미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라. 우리를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얘기할 때 바로가 그래, 장정들, 어른들은 가. 그렇지만 아이들은 보내줄 수 없어. 사단은요, 세상은 어른들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 돼. 그렇지만 아이들은 안 돼. 너희 자녀들은 안 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로를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사단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라.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말씀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사단에서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길이 단 한 가지인데 희생 제사와 양의 피를 그 문과 임방 설주에 발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희생 제사의 주인공,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나만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후대들도 노예의 자녀는 노예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너희는 이제 종로로 탈 신분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의 피, 이 언약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정말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소원도 다음 세대인 후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를 다 읽지 않았지만요. 작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오늘 나의 후대라는 축복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양의 피를 문과 임방 설주에 바르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날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과 임방 설주에 바르기만 했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려올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받지 않아 넘어갔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 하라고 명령하세요. 엄마, 아빠, 아니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요?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삼 성경에는 구약 성경 112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으로 말씀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면 내가 그 죄를 3, 4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기념하여 그 날을 구원한 나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또 십계명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모든 집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그 땅을 향해 갈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향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집과 가정이 성막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사단이 원하는 것, 어른들이 다 예배드리고 다 바쁘게 또 헌신하고 또 훈련도 가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사단의 전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나의 후대라는 언약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나의 후대라는 언약을 확인하길 바래요.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지금도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는 다 예배 잘 드리고 어른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지내. 그렇지만 너희 자녀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 3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32장의 앞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유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거, 또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입히고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깨꼬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고 있구나. 전사님이 또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훈련 가고 내가 하는 게 너무 바빠서 내 자녀들을 후대들을 잊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 광야길에 인도하셔서 모든 행하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주에 후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래요. 아니 전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후대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것은 출산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우리 보니까 목사님들도 또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아이들을 많이 임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저는 나중에 딸을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겠습니다. 아니 전사님 저는 이미 다 낳았는데요. 저를 보고 또 낳으라고요? 이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가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시스템이 뭐였냐면요. 6월절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을 지켜라 말씀하셨고요. 또 그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라 어기면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 성막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예배를 교회에서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 가정에 또 우리 부모님들의 현장에 가정에 그 현장들을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있는 것을 말해요.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사 워크샵 겨울 성경 학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런 시간들을 나눴어요. 근데 전사님이 가장 놀랐던 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드렸을 뿐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가정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과 맡고 있는 반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벌써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딸 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겠다 기획하고 또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붙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렘넌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저 혼자 믿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홀로 시작하세요. 선생님들도 보니까 가정에서 한 분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홀로 가정을 두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다음 세대에게 있어요. 사단의 관심도요. 아이들만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모세는 떠나가고 또 여호수아도 떠나가고 그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첩을 하고 묵상하는데 제일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꽉 붙잡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설날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하고 혹시 보니까 이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도 이 할아버지도 또 우리 부모님도 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전달해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는 같이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후대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스템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정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설 명절 동안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